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발걸음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왜 해야 되느냐 라는 부담감을 안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를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목공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아버지 아름답고 분명하게 저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가 믿음으로 깨어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비전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에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고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아직 우리 컴퓨터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또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우리 마음끝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제가 빌더스에 오늘 한 찬양 내고 악보 올려드렸어요.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 말씀은 그냥 그냥 찬양. 남겨진 채
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시간에 또 저희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이 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요즘 깨닫는 시절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저희의 의지와 능력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발버둥 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비전을 세우길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똘똘히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고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가 정립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선교회가 조직되어 방송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 은총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와중에 주님 생생하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실 손길들 주님 은총을 더하주시고 축복을 더하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우리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다같이 야곱이 그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전의 사람 두 번째 인물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보통 전염병으로 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손소독제도 하시고 또 손도 잘 씻으시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사람의 몸에 달라붙고 또 기관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정말 이 바이러스가 저 머나먼 중국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별로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은데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전염병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매력도 없습니다. 하는 말도 별로 설득력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지금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각 마을에 들어가고 각 도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스스럼 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기본적인 인간의 성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했을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또 그 지역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그리스도인들을 병으로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산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관점 안에서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눈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야곱은 외삼촌 또 라반, 자기 장인도 되는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고향 땅에는 자신을 증오하는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그 형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앞장서서 자신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입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형 에서는 여전히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0년 만에 보는 동생인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죠. 그렇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영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모으고 있어요. 심지어 무장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됩니다. 이 사실을 본 야곱의 종들은 성급하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 이 위기가 자기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가 야곱에게 큰 문제가 되었는데 야곱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머리를 써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짐승 2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보내서 그 떼가 공격받으면 뒤에 거 데리고 도망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며칠 전에 외삼촌 라반과 경계석을 세우고 요 뒤로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넘어가는 건 뭐예요? 계약 위반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국경을 정한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잠시 시간만 지체할 수 있을 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의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위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답을 찾아보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기도를 씨름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근데 24절의 말씀은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과 가축과 종들은 다 이미 건너보냈고 자기만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1시간 지났습니까? 30분 했습니까? 아니요. 날이 새도록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기도의 무릎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몸에 이상이 왔어요. 몸에 이상이 왔어도 절대 이 상태를,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절실함, 그의 기도는 절실함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고만 기도해라. 주변에서. 야, 고만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고만 기도해라. 끊임없이 주위에서 고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왜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절실하고 내 인생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가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과거에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두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땅을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그 자리를 버텼더니 그 전까지는 조용하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충성스럽고 야곱이 인내심이 많고 야곱이 마음에 들고 복받을 만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혜를 얻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얻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확실하게 주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분명한 증표를 주셨어요.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형을 끌어내리고 형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이런 사기꾼 같은 이름에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세요? 우리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큼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성경에서 이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신분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게바. 그렇죠? 거기서 반석이라는,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처럼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네, 야복강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던 그 야복강가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롭게 비전을 붙잡고 또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2달 전부터 시작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실은 준비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기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절됐습니다. 다 거절됐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겠다고 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습니다. 회의도 못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작년까지 우리 교회를 후원했던 그 몇 교회들이 신기하게 작년으로 다 후원이 끊겼습니다. 다 끊겼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 끊겼더라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또 그런 서운함도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만의 가정은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사진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단에서도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아침 10시에도 왔다 갔어요. 이 교회는 모였냐고. 주민센터에서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장소도 이제 비워줘야 돼요. 보셨죠? 근데 주인이 붙여놨어요. 네. 그 야곱처럼 우리는 테러도 막힌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여러분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잖아요. 근데 우습죠. 웃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답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 됐나요? 2주 됐나요?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동인문교회에서 지방에 준비한다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임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지금 어떤 목사님께 후원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목사님께 드릴 정말 두꺼운 거의 막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 제 계획서를 내가 아침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서한테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시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안 된다고.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레임하고 물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설레임이 막 가슴에 막 깊은 곳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이렇게 설레인 것은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주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미안합니다. 도저히 회의를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옆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도 제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역시 나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정말 제가 그 열흘 전에, 그 일주일 전에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와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소식에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들 거예요. 근데 그 설레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가 온 순간부터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제 주위,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웰컴. 기적적이죠? 중요한 순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화동 교회를 도와주고 후원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김 목사님 때문입니다. 해화동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김 목사님 얼굴 보고 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정치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김 목사님이 우리 지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는,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화동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 김 목사님 때문에 해화동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는 목회자의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면 틀림없이 목사님 나중에 서운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김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이 과연 교회에게 득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의 재력과 누구 한 사람의 정치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기도를 세우시고 기도를 시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에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철저한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음날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기 그 전날 밤, 그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 그들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유월절,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집이 하나님 백성의 지금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곳에 모여 기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이 훈련받은 게 뭐예요? 환경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이전을 준비하는 이때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또 이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중요한 시대에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뭐라고요? 분이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매우 가깝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깝게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L자를 붙여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분이엘, 또 베델,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할렐루야. 제이엘인데, 제이엘.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국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어려운 나라의 시국에 뭐 해야 되겠어요?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이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화동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네. 한달 목사님이 아까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우리 해화동 교회를 위한 또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의 그렇죠? 전염병을 막기 위한 릴레이 기도회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날짜 또 시간대를 정해서 우리가 그날 그 시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염병이 사라지고 또 우리 해화동 교회 비전과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이엘 기도회입니다. 분이엘 기도회는 우리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절박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사모님이랑 대학로에 산책을 했는데요. 극장 앞에서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좁은 밀폐된 공연장에서 그렇죠?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마스크 쓰고 들어가 앉아서 공연 보고 밖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물론 우리는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뭐 전염될 확률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절박함입니다. 야곱처럼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코로나19를 주의할 것입니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철저하게 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목숨 걸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품어주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랑 우리 기양근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면서 이 기도를 인도할 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야곱처럼 분이의 기도회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여건상 오기 힘드신 분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주셔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우리 해화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추억할 거예요. 어떻게 추억합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경험이, 그 만남이 나를 살렸고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분이엘의 하나님, 야곱의 마음속에 그 비전을 심어주시고 형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또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세웠던 그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재택근무한다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사랑과 약속이 없다고, 우리가 유튜브와 드라마와 또 다른 오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셨고 묵상하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불러주신 특별한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말씀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약속 감사해서 그 한절에게 기도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언제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지혜를 붙들고 그곳에 답이 있다고 머무르며 고집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초청 가운데에 저희가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로, 금식 기도로, 분이엘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정결케 구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화된 교회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경험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여 주 앞에 순종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당하실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수연 자매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성 선지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주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귀한 찬양의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마음, 그 방향, 그 삶 잘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희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더 귀하게 동참하는 아름다운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혜진 자매님 귀한 딸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숨겨진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비전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백신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딸의 삶에 방문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생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에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웅철 집사님 주님의 귀한 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수찬 형제님,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주영 자매님 축복합니다.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식 형제님, 당신의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태민 형제님, 그 아들을 기억하셔서 직장생활과 또 가정을 앞두고 기도한 당신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경환 자매님, 복직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대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승리하는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의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주님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중에 형제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하시며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기한근 목사님, 주님의 귀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그 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 듣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세움받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유한 사모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복직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이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주께서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의 시간입니다.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분이엘 하나님 만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분이엘 하나님 만납시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오늘 시작하고요. 4월 중순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이 뭡니까? 네, 사순절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또 때마침 사순절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홍은철 집사님, 그 다음 주는 함청수 형제님 우리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월수금 있고요. 또 수요일날 수요 모임은 우리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기도회로.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도 또 마찬가지로 있고요. 오늘의 암송 말씀이 있네요. 네, 이 암송 말씀. 지난주에는 아무도 안 올려주셨어요.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셔서 그런지 암송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분위기 보셔서 아무도 안 올렸다 그러면 헌신하시는 분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 암송 말씀. 자, 시작.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사실은 이 암송 말씀은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암송 말씀. 여러분, 암송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걸까요? 외우라고 있는 걸까요? 외우라고 있는 거죠. 테스트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59장 2절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봐서 선물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암송 말씀 여러분 왜 하냐면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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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이쁘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저 나무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나무 사진 이쁘게 걸어놨습니다. 저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시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우리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요, 잠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일찍 가실 분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진행됐던 상황들을 한번 제가 나누고 브리핑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나누셔서 축도 끝나고 우리 인사하고 나누셔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정말 이 사순절 기간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작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위기 가운데 교회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